요한 3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제가 공독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1장 2절 다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주제는 모든 일들이 잘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다시 한번 모든 일들이 잘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다시 요한 3서 1장 2절 다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모든 일들은 곧 범사입니다. 범사가 모든 일들입니다. 범사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합니까?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답니다. 모든 일들이 순탄하게 잘 풀리길 원한다면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영혼 잘 되는 데는 관심 없고 그냥 범사가 잘 되는 데만 관심을 갖습니다. 영혼 잘 되는 데는 별 관심이 없고 육신으로 강건하기만 바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축사를 받으려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축사를 받으려는 목적 자체가 영혼이 잘 되는 목적보다는 범사가 잘 되고 싶은 목적, 강건하고 싶은 목적에 더 초점을 맞춰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디에다 초점을 줘야 될지 포커스를 잘못 잡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중심에는 먼저 영혼 잘 되는 데 둘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순서입니다. 영혼이 잘 돼야지 범사가 잘 되고 그 다음에 강건한 축복이 따라옵니다. 순서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더해줍니다. 근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는 관심이 없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만, 이 땅의 범사만, 이 땅의 의식주만 더 관심 있어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잘못된 믿음의 방향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식주를 구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도 있어야 될 걸 안다.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도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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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방신들에게 끊임없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구한다. 이 모든 것들은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순서입니다. 자, 모든 일들이 범사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영혼 잘 되면 됩니다. 먼저 영혼 잘 되면 하는 일들 잘 됩니다. 하는 일들이 이상하게 꼬이고 엉키고 손을 대는 것마다 망하고 도적질 당하고 사기 당하고 병들어서 고통당하고 그래가지고 병원비로 재산을 탕진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는 일들마다 손대는 것들마다 꼬이고 힘들 수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영혼이 잘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영혼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입니다. 자, 범사가 잘 되려면 영혼이 잘 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영혼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깊이 있게 하나씩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영혼이 잘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혼이 잘 돼야지 잘 된다고 하는데 영혼이 잘 되는 법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하나님 말씀대로 찾아갑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도둑놈이 있으면 영혼이 잘 될 수 있겠습니까? 도둑놈이 내 집안에 있으면 물질이 모일 수 있겠습니까?
도둑놈과 강도가 내 집안에 있는데 내가 재물을 쌓는다 한들 그 재물이 제대로 쌓이겠습니까? 곡식 창고에 쥐새끼들이 바글바글한데 그 곡식 창고에 곡식이 그대로 남아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도둑놈이 있으면 재물 쌓일 수 없습니다. 도둑놈이 있으면 영혼 잘 될 수 없습니다. 도둑놈이 있으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도둑놈이 어떤 놈들입니까? 악한 영들이라는 겁니다. 이 도둑놈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도둑놈들은 도둑질해 갑니다.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은 강도입니다. 이 도둑놈을 강도라고도 표현을 해도 됩니다. 이 강도들이 악한 영들이라는 겁니다. 악한 영들은 도둑질해 갑니다. 죽입니다.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순서가 그렇습니다. 첫 번째, 망하게 합니다. 물질을 빼앗아 가기도 하고 건강을 빼앗아 가기도 하고 물질을 도둑질해 가기도 하고 건강을 도둑질해 가기도 하고 가정을 파괴시키기도 하고 가정의 평안, 가정의 행복을 빼앗아 가기도 합니다. 물질을 빼앗아 가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가정의 행복을 빼앗아 가고 건강을 빼앗아 가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이것저것 빼앗기고 나면 삶의 의욕이 상실됩니다. 우울합니다. 살고 싶은 마음이 점점 사라집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죽고 싶은 생각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울한 마음을 갖게 하고 죽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자꾸 자살하고 싶은 생각, 충동, 악한 것들이 줍니다. 높은 데 올라가면 뛰어내리면 이 고통이 끝날까 자꾸 생각나게 하고 어떻게 죽을까 생각나게 하고 그 다음 수순입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혼을 자살시키게 되면 그 다음 수순 멸망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지옥까지 끌고 가는 겁니다. 첫 번째 도둑질합니다. 재산을 도둑질하고 건강을 도둑질하고 가정을 파괴시키며 가정의 행복을 도둑질해가고 두 번째 그 다음 수순으로 이제 죽이는 과정으로 가져갑니다. 자살시키려고 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렇게 해서 죽이게 되면 멸망으로 끌고 갑니다. 이것이 악한 영들이 활동하는 순서입니다. 처음에 도둑질해 가고 그 다음에 죽이고 그 다음에 영혼의 멸망 지옥 끌고 가는 거 순서입니다. 근데 도둑놈이 있는데 강도가 있는데 악한 영들이 바글바글한데 그 사람이 잘 될 수가 있겠냐 이겁니다.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혼 잘 되길 원한다면 악한 영들을 내어 쫓아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적해야 됩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영들을 대적해야 됩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전신갑주를 강화시켜서 악한 영들을 대적해야 됩니다. 범사가 잘 되려면 영혼이 잘 돼야 되고 영혼이 잘 되려면 도적놈들을 뽑아내야 됩니다. 이것이 순서입니다. 자, 그러면 또 그 다음 어떻게 하면 악한 것들을 빠르게 쉽게 내어 쫓을 수 있습니까? 이 악한 영들을 내어 쫓아야 된다는 것까지 왔습니다. 자, 나는 하는 일들이 좀 잘 되고 싶습니다. 뒤로 넘어져가지고 코가 깨지는 것이 아니라 뒤로 넘어져도 금덩이가 옆에 있기를 바랍니다. 손을 대는 것마다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기도 원합니다. 머리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28장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영혼이 잘 되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축사가 있습니다. 악한 영들을 대적해서 쫓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효과적으로 축사가 되기 위해서 이제 세부적으로 깊이 있게 들어가면 효과적인 축사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효과적인 축사를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방언 기도함이 필요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라야만이 효과적으로 축사가 되어집니다. 축사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한 축사와 기도를 통한 축사입니다. 말씀을 통한 축사는 마음의 상처들, 아픔들이 치유돼야 되고 그리고 또 회개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회개해야 되고 내 마음의 아픔들, 원망과 미움과 분노와 증오들이 그것들이 씻겨 나가야 됩니다. 말씀을 통한 축사입니다. 말씀을 통한 치유입니다. 내적인 치유라고도 표현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 축사 방법, 강력한 기도를 통한, 방언 기도를 통한, 직접 선포를 통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더러운 신을 떠나가라 라는 직접 선포를 통한 축사가 또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는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제가 축사를 함으로써 귀신을 대적해서 쫓는 경우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축사가 참 잘 됩니다.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외적인 축사를 계속 어쨌든 해나가야 됩니다. 잘 되니까 귀신들이 빠르게 떠나가니까 계속 쫓아야 됩니다.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러운 신아 떠나가라. 쫓아야 됩니다. 근데 이런 강력한 축사가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축사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영적 방해를 많이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력하게 더러운 신아 떠나가라 하는데도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음의 상처들이 치유돼야 되고 마음의 더러움들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가 돼야 됩니다. 같이 가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그런데 마음은 변화되지도 않고 회개도 안 되고 마음은 그대로인데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축사받는다고 되느냐?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점검해 봅니다. 강력하게 축사가 되는지 안 되는지 찾아오는 모든 성도들을 다 점검해 봅니다. 근데 잘 되는 성도한테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또 성도님들이 축사가 잘 됨에도 불구하고 축사를 계속 이어가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악한 것들이 회방으로 말미암아 축사를 계속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뒤로 물러서는 사람들이 또 여럿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본인도 놀랍니다. 자기 안에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상상도 못하다가 축사 받으면서 악한 것들이 드러나고 소리 지르고 요동하고 떠나가는 반응들을 겪으면서 본인도 놀랍니다. 근데 축사를 이어가지를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한 영적 방해가 온다 할지라도 성도님들이 이겨내야 됩니다. 축사가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는 영적 방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더 아프게 하기도 하고 더 힘들게 하기도 하고 생각과 감정을 의지를 더 붙들어서 사역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사역이 진행되는 가운데는 어떤 경우는 제가 너무너무 꼴보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너무너무 무서운 존재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목사님 보면 막 무섭다고, 주님교회 올려가면 막 무섭다고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불편하고 싫고 어떤 경우에는 그 교회 이단 아닌가? 잘못된 거 아닌가? 별의별 생각들을 심게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가족들을 통해서 주변 가족들이 막 방해하고 회방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악한 영들의 회방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정말 살기 위해서는 몸부림쳐야 될 텐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무너집니다. 거기에 뒷걸음질 칩니다. 본인 상태가 정말 심각한데도 남편이 반대하고 아내가 반대하면은 거기 머무릅니다. 그러면서 또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가족들 반대 때문에 제가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제가 거기다 답변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제 설교 들으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냥 그렇게만 답변 드리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행하시는 줄 압니다. 그건 악한 영들의 회방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인 줄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악한 영들이 개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품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 품을 떠나면 악한 영들이 개입합니다. 그리고 악한 영들의 회방을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이 하는 겁니다. 망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영들이 하는 것입니다. 질병을 주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영들이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물론 자기가 관리 잘못해서 질병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 부주의로 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망하는 것도 있습니다. 욕심이 과해서 화를 입는 것 많습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가상화폐 하면 돈 번다더라 그러면서 그냥 부자기로 뛰어들었다가 고점에서 뛰어들었다가 망하기도 하고, 주식하면 돈 번다더라 해서 고점에서 뛰어들었다 망하기도 하고, 부동산이 막 급등하니까 꼭지점에서 사가지고 망하기도 하고, 자기 욕심 때문에 망하기도 합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화도 입습니다. 자기가 자기 육체 관리 잘못해가지고 육체가 병들기도 합니다. 얼마든지 본인 실수, 본인이 관리하지 못함으로도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본인이 잘함에도 불구하고 악한 영들로부터도 해방받음으로 말미암아 질병이 오기도 합니다. 악한 영들로 해방받음으로 말미암아 망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배후에는 대부분이 본인 잘못 아니면, 본인 실수 아니면, 본인 부주의나 본인이 관리하지 않는 것 아니면 악한 영들이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이 질병을 주시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채찍 맞으신 이유는 우리를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진멸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누구라도 다 멸망하지 않고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머리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기를 원하고, 꾸어줄지언정 꾸이지 아니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빚지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빚지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런 예수님께서 병들고 아프게 하고, 그런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보내가지고 귀신들로 고통받게 하고, 그런 분 아닙니다. 근데 모든 것이 예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잘못 착각을 합니다. 그러면 예정된 것이 없느냐? 예정도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의 삶은 주께서 예정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정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삶을 다 예정하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옥 가는 사람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말씀과 충돌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멸망하지를 원치 않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 보내십니까? 충돌됩니다. 모든 것이 다 예정됐다고 하면. 지옥 가는 사람도 예정됐다고 하면 충돌됩니다. 지옥 가는 사람들 예정되어 있는 거 아닙니다. 자기가 자기 선택에 따라서 지옥 가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의 분별이 있으셔야지 된다는 겁니다. 자, 영혼이 잘 돼야지만이 범사가 잘 된다고 했습니다. 영혼이 잘 되려면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 악한 것들이 망하게 하니까. 악한 것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악한 것들이 멸망시키려고 하니까 그놈들을 내어 쫓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놈들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내어 쫓느냐? 말씀과 기도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통한 내적인 치유, 회개가 되어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마음의 상처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의 상처들이 치유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더러운 것들이 회개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떠나가는 놈들, 오랫동안 자리 잡은 놈들은 이제 방언기도 세게 하면서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러운 신아 떠나가라. 강력하게 사역을 하는 겁니다. 혼자 힘으로 안 되면 이제 사역자의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근데 자기가 해야 될 것은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본인이 해야 됩니다. 사역자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균형이 잡혀야 됩니다. 물로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로만 거듭나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만 거듭나라고 하지 않습니다. 둘 다 거듭나야 됩니다. 물이 넘쳐도 재앙이 올 수 있습니다. 불길이 너무 거세도 재앙이 올 수 있습니다. 요즘 세계 곳곳에서 그런 재앙들이 있지 않습니까? 홍수로 인해서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홍수로 인해서 물이 범람함으로 많은 이재민들이 생기고 재산적인 손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또 한 곳에서는 불로 말미암아 하와이가 얼마 전에 불로 말미암아 한 1000명 정도의 현재 생사 확인이 안 되는 사람이 있고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미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하와이의 산불 이후에 또 지금 캐나다에도 지금 산불이 또 크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자, 불을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가 와야 됩니다. 불이 다스려지려면 물이 필요합니다. 물을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이 필요합니다. 불로써 물은 다스려지고 물로써 불은 다스려집니다. 조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물만 너무 넘쳐도 안 되고 불만 너무 커져도 안 됩니다. 조화가 필요합니다. 불도 유익합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유익합니다. 필요합니다. 물도 우리의 생명이 됩니다. 물이 없으면 안 됩니다. 물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물이 먼저입니다. 근데 물만으로 되느냐? 아닙니다. 우리가 생활의 편리를 위해서는 불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로서 먼저 거듭나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 다 필요합니다. 자, 말씀만으로 답니까? 아닙니다. 말씀에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기도만 하면 답니까? 아닙니다. 기도에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는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근데 말씀 사역 중심으로 하는 분들은 기도 사역, 능력 사역, 은사 사역을 많이 부정합니다. 말씀만으로 가게 되면 지식적으로 감으로 말미암아 율법적으로 치우치게 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쪽으로 많이 가게 됩니다. 근데 반면에 말씀 무시하고 은사 쪽으로만 가면, 능력 쪽으로만 가면 그 사람은 미혹되고 많은 사람들은 미혹의 길로 이끌기가 좋습니다. 능력이 없는 사역자는 사꾼 목자가 되기 쉽습니다. 양들을 해치는 늑대와 이리가 오면, 양들을 해치는 악한 영들이 오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귀신 들림 때문에 고통받는 성도가 오면 외면해 버립니다. 왜? 본인에게 능력이 없으니까. 사꾼 목자가 되기 쉽습니다. 사꾼 목자는 그 양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늑대가 올 때. 그 늑대도 악한 영입니다. 근데 능력 사역만 하는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가 되기 쉽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 거짓 선지자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능력 안에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혼자 홀로서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사역했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홀로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면서 사역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물세례를 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불세례를 주시기 위해서 그 길을 열어주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물세례도 받고 불세례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물세례는 곧 말씀이고 회개입니다. 불세례는 곧 성령입니다. 능력입니다. 둘 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에겐 말씀이 더 필요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에겐 기도가 더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다릅니다. 말씀과 기도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고 해서 말씀 1시간, 기도 1시간, 말씀 2시간, 기도 2시간 그렇게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각 사람마다 사실은 다릅니다. 그냥 평균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뿐이지 말씀을 이미 많이 알고 있는 분들은 기도가 더 많이 채워져야 됩니다. 기도가 많이 채워져 있는 분들은 말씀이 더 많이 채워져야 됩니다. 부족한 것을 채워야 됩니다. 근데 그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하지 않고 그냥 똑같이 말씀과 기도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그 말씀에만 꽂혀가지고 1시간, 1시간, 2시간, 2시간, 1시간 반, 1시간 반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각 사람마다 사실은 다릅니다. 부족한 것을 더 채워야 됩니다. 과유불급이라고 했습니다. 넘치는 것은 모자람과 같습니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과한 것도 모자른 것과 부족한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넘쳐도 좋지 아니하고 부족해도 좋지 않습니다. 균형을 이루라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가 균형을 이루라는 겁니다. 축사도 역시 마찬가지 말씀을 통한 축사, 기도를 통한 축사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 축사입니다. 저는 처음에 축사를 기도를 통한 강력한 축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런 훈련을 받았고 그런 교회에서 사역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신아 떠나가! 그렇게 강력하게 두세 번만 하면 귀신들이 팍팍팍팍 떠나가는 모습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처음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너무너무 잘 됐는데 하다못해 평신도 때 사역을 할 때도 너무 잘 됐습니다. 그때는.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또 보내주셨습니다. 왜?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사람 보내주면 제가 처음부터 포기하게 될까봐 아마 그런 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처음에 어려운 성도를 보내준 게 아니라 처음에 쉬운 성도들을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평신도 때 귀신을 쫓는데도 불구하고 길어봐야 몇 분만 해도 떠나가는 게 눈에 팍팍팍팍 보였습니다. 근데 사역을 하면 할수록 점점 하나님께서 어려운 성도, 더 중증 상태의 성도님들을 보내줍니다. 1년을 해도 잘 안 되고 2년을 해도 잘 안 되는 그런 성도님들까지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계속 궁금해했습니다. 주님 왜 안 됩니까? 평신도 때도 집사 시절에도 사역을 할 때도 그때도 잘 됐는데 왜 지금은 더 안 됩니까? 그때보다 지금이 능력이 더 강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더 큰 능력을 주신 것 같은데 왜 지금 오히려 더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까? 궁금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됐습니다. 내적인 치유, 말씀을 통한 회개, 말씀을 통한 변화, 말씀을 통한 마음의 상처들의 치유, 이것이 병행되어야 된다는 걸 깨닫게 하셨습니다. 지금 두 가지를 같이 합니다. 균형을 잡아서 합니다. 그리고 또 강력한 축사를 할 때도 때로는 강력하게 더러운 신아 따라라! 강하게 외치면서 할 때도 있지만 부드럽게 터치 없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면서 사역을 합니다. 무질서는 악한 영들이 하는 겁니다. 질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카오스라는 헬라어는 무질서입니다. 창조 전의 상태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카오스의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 가운데서 주께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질서를 세우시는 분입니다. 코스모스가 바로 질서입니다. 카오스는 무질서고 무질서에서 질서로 이끌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이 질서를 깨트리는 자들은 악한 영들입니다. 자리를 이탈하게 하는 자, 그 지위를 떠나게 하는 자, 대적하게 하는 자, 모세를 대적하게 하는 자, 교회 안에서 질서를 깨트리고 담임 목사를 대적하게 하는 자, 질서를 깨트리는 자, 가정의 질서를 깨트리고 교회의 질서를 깨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한 질서를 깨트리게 하는 자들, 악한 영들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세우시는 분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질서 안에서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질서 안에서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져야지만이 영원히 잘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질서 안에서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져야지만이 축사가 잘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범사가 잘 됩니다. 어떻게 하면 축복 잘 받을 수 있겠습니까? 물질의 축복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에 따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성도님들이 저한테 기도 요청을 합니다. 목사님 물질 축복 받을 수 있게끔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 축복 가운데는 대부분이 영적 축복보다 육신의 축복들이 참 많습니다. 목사님 물질 축복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건강 축복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육신적인 것들이 정말 대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아셔야 될 것은 물질 축복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관심 없고 그냥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릇은 똥이 가득한데 그 그릇을 가져와가지고 그 똥이 가득한 그릇에다가 밥을 달라고 그릇을 들이밀고 있습니다. 어떤 부모가 그 그릇에다가 밥을 퍼줄 수 있겠습니까? 그릇부터 씻고 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깨끗이 2번, 3번, 4번, 5번 깨끗이. 사실은 아예 그릇을 깨트리고 새 그릇을 가져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깨끗이 새 마음으로 오라는 겁니다. 근데 새 마음으로 오지 아니하고 더러운 것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서 밥 달라입니다. 밖에 나가서 오물 속에서 온통 더럽혀 놓고 꾸정물을 반뜩 뒤집어 놓고 시궁창물에 빠져가지고 잔뜩 더러운 몸으로 와가지고 씻지도 않고 밥상에 떡하니 앉습니다. 밥 달라고. 그럼 어떤 부모가 그 상태에서 밥을 주겠습니까? 먼저 깨끗이 씻고 왔고 새 옷 입고 와라. 어디서 이렇게 더럽게 놀았느냐? 어디서 이렇게 지저분하게 놀았느냐? 이제 몸도 씻고 입었던 옷들 다 벗어 제끼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씻어줄 테니까 회개하고 새 옷을 입고 그리고 앉아있으라.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밥상을 차려줍니다. 아멘. 태워줘야 됩니다. 근데 더러운 몸을 그대로 가지고 오고 더러운 그릇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서 목사님 축복해 주세요. 축복 기도해 주세요. 해줍니다. 제가 일일이 그때마다 다 말하기 힘드니까 그냥 해줍니다. 근데 받기가 힘든다는 것도 제가 압니다. 저도 똑같았습니다. 삶이 너무 궁핍하고 힘드니까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왜 이렇게 제 삶이 꼬입니까? 하는 일마다 왜 이렇게 꼬입니까? 직장생활 하면서도 좀 뭔가 잘 될 것 같으면 회사가 망해버리기도 하고
왜 이렇게 꼬이고 안 됩니까? 제 삶 좀 축복해 주세요. 물질 축복 좀 부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저도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물도 마시지 않으면서 단식하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단식하며 기도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계속 회개를 시키십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회개인지도 모르는데 계속 눈물로 탄식하면서 회개를 시키시고 또 회개를 시키십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개만 시키시는지 계속 회개합니다. 며칠씩 물도 안 마시면서 계속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주께서 꿈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제 꿈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유입니다. 쌀독에 쌀이 비어져 있는데 그 쌀독이 더러운 재래식 화장실 위에 쌀독이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제 스스로도 거기다가 쌀을 부어달라고 할 그런 그런 마음은 들지가 않더라고요. 여기다가는 쌀을 부을 수가 없겠구나. 이곳에다 쌀을 부어서는 안 되겠구나. 재래식 화장실도 그냥 재래식 화장실이 아니라 청소를 안 해가지고 비우지를 안 해가지고 차고 넘쳐가지고 막 넘치는 상태. 그 상태 위에 쌀독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쌀 달라고 합니다. 그것이 제 영의 상태라는 걸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계속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제 삶을 계속 변화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되니 하나님께서 하나씩 열어주셨습니다. 물론 지금의 제 모습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더러운 모습들 여전히 있습니다. 성품적으로도 여전히 덜 다듬어졌습니다. 균형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은사도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열매가 필요합니다. 은사에는 열매가 필요합니다. 은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유익 중에 가장 큰 유익은 무엇이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의 9가지 은사가 아니라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유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 은사를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 목적입니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한 첫 번째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방언기도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갑니다. 예언과 통역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십니다.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나게 하십니다.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첫 번째 목적,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 목적, 그 사랑을 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목적,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서로 아셔야지 됩니다. 은사를 주신 이유고 목적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균형이 잡혀야 됩니다. 은사는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야 됩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도 은사가 쓰여집니다. 방언이 자기의 유익, 곧 나의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쓰여집니다. 그러나 병 고치는 은사랑 귀신을 쫓는 것, 그리고 예언하고 방언 통역하는 것, 물질의 유익을 위해서 쓰여져서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됩니다. 거짓 선지자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사랑으로 가야 됩니다. 그 사랑으로 가는 과정이 바로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보낼 때 병 고치고 귀신 쫓는 능력과 함께 당부하신 말씀이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그 말씀을 같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라는 겁니다.
병 고치고 귀신 쫓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라는 겁니다. 근데 대가를 받고 병 고치고 귀신 쫓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안 나타납니다. 그렇게 하면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함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함이라. 아멘. 그래서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이것이 균형입니다. 은사와 열매의 균형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균형입니다. 물과 불의 균형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질서 안에서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과유불급이라고 했습니다. 넘침은 모자름과 같다고 합니다. 균형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다릅니다. 각 사람마다 주신 사명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로, 어떤 사람은 방언을 말함으로, 어떤 사람은 섬김으로, 어떤 사람은 가르침으로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한다? 있을 수 없습니다. 보완돼야 됩니다.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치유와 축사의 능력을 강력하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주된 사명은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것입니다. 그쪽으로 하나님께서 능력을 강하게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언과 통역을 합니다. 각 사람이 주신 은사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조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할애하는 시간만큼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때문입니다. 연습하는 만큼, 훈련하는 만큼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끊임없이 치유와 축사의 훈련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치유와 축사 쪽의 능력이 점점 강력해집니다. 근데 예언과 통역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쪽으로 점점 강해집니다. 자기 전문 분야가 있다는 겁니다.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겁니다.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겁니다. 각 지체가 되어서 머리는 머리 역할을 하고 손가발은 손가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모든 질서는 사랑 안에서 행하라는 겁니다. 사랑 안에서 행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질서 있게 행하라는 겁니다. 방언을 함에도 예언을 함에도 질서 있게 행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의 덕을 쌓으라는 겁니다. 내 믿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믿음이 성장되어지면 그 다음에 덕을 쌓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확대되어서 사랑으로까지 가라는 겁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계속 가면서 사랑까지 가라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균형과 조화입니다. 무질서에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무질서에서 카오스의 상태에서 코스모스 상태로 질서를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혼이 잘 되려면 축사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악한 영들을 대적해서 내어 쫓으라고 했습니다. 악한 영들을 효과적으로 쫓으려면 말씀과 기도가 병행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과 기도는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말씀이 더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회개가, 말씀을 통한 회개가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한 회개가 되어졌고 마음의 상처들이 치유된 사람들은, 그것이 되어진 사람들은 이제 축사가 잘 될 겁니다. 그런 분들은 강력하게 축사하면 됩니다. 근데 처음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축사가 잘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처음부터 그냥 강력하게 축사하면 됩니다. 막히면 이제 말씀과 회개와 기도로 또 나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 또한 균형을 이루면서 저는 사역을 합니다. 축사 강력하게 잘 되면 강력하게 축사를 계속합니다. 그러다가 막히면 이제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기도하게 합니다. 두 가지를 병행합니다. 말씀 읽고 제 설교 듣고 믿음이 자라게 하면서 축사를 병행합니다. 병행할 때 강력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어서 고린도전서 14장 39절 40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방언 말하기도 금하지 말라고 합니다. 예언하기를 사모하라고 합니다. 근데 예언의 은사는 참 분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두세 사람이 예언을 같이 하면서, 예언하는 사람은 예언하는 사람의 제재를 받아가면서 분별하면서 그래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예언은 정말 말씀의 기초가 많이 쌓여져야지 되고 분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예언의 은사가 잘못 사용되면 정말 위험합니다. 근데 예언이든 방언이든 그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서 질서 있게 행해지는 것을 주님께서도 원하십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는 방언기도 하는 교회입니다. 방언기도 하는 교회에서는 자유롭게 방언하면 안 됩니다. 근데 방언기도 안 하는 교회에서 방언을 혼자 하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의 기도가 방해되기도 하고 또 본인도 불편하기도 하고 좀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방언기도 자유롭게 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라고 저는 말씀을 가르칩니다. 방언기도는 성령을 힘입어서 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은사는 성령을 힘입어서 나타나는 것이 은사입니다. 방언기도는 성령을 힘입어서 내가 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분별이 잘 안 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방언기도를 자기가 하는 건지 성령님이 하시는 건지 꼭 내가 하는 것 같으니까, 내가 시작하고 내가 끝내니까, 병 고치는 것과 귀신 쫓는 것을 내가 하는 건지 성령님이 하는 건지, 내가 기도하니까, 내가 귀신을 쫓으니까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 정의가 잘 안 돼 있으면. 근데 제가 정확하게 정의를 내립니다. 성령을 힘입어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방언은 성령을 힘입어서 내가 하는 겁니다. 귀신은 성령을 힘입어서 내가 쫓는 겁니다. 이것이 정확한 정의입니다. 방언 통역도 성령을 힘입어서 내가 하는 거고, 예언도 성령을 힘입어서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예언하고자 할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는 겁니다. 내가 방언 통역하고자 할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는 겁니다. 내가 방언기도 하고자 할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는 겁니다. 내가 귀신 쫓으려고 할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는 겁니다. 내가 치유하려고 할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을 힘입어서 내가 하는 겁니다.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혼자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내가 하는 겁니다. 아멘. 은사에 대한, 은사를 어떻게 사용되어지는 것이, 그거에 대한 정확한 정의도 또한 성도님들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은사는 모든 사람이 유익하기 위함인데, 그 유익의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전하게 하는 것. 그래서 내 영혼이 유익하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이 유익하게 하는 것. 내가 먼저 자기의 덕을 세우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하기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은사의 유익입니다. 은사를 사용해야 대한 바람직한 방향성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말 깊이 있는 말씀드립니다. 이 균형이 잘 잡히면 성도님들의 삶이 더욱더 형통하고 풍성해질 겁니다. 정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것입니다. 나에게 부족한 것이 뭔지 잘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부족한지, 회개가 부족한지, 말씀이 부족한지 잘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족한 걸
채울 수 있기를 주 예수 때문에 축원합니다. 아멘.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에 지식의 절제에 인내에 경건에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아멘.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완성은 사랑으로 끝나는 겁니다. 이제 그 믿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커져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 과정에 이제 믿으면은 덕을 끼치는 삶을 살고, 덕에다가 이제 지식,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들을 쌓는 삶을 살고, 그리고 이 말씀에 또한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고, 한쪽에 넘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절제에는 또한 인내가 필요하고, 인내에는 경건이 필요하고, 경건에는 형제 우애가 필요하고, 형제 우애에는 사랑이 더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겁니다. 아멘. 은사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열매로 우리는 맺어져야 됩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질서 있게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 정리합니다. 자, 범사가 잘 되길 원하려면, 범사가 잘 되길 원한다면, 모든 일들이 잘 되길 원한다면, 첫 번째, 영혼이 잘 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영혼이 잘 되려면 도적놈을 내어 쫓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악한 영들을 내어 쫓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악한 영들을 내어 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악한 영들을 내어 쫓으려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되고, 말씀과 기도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기도를 통해서, 방언 기도를 통해서 능력이 성장되어져서, 말씀을 통한 믿음과 방언 기도를 통한 능력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효과적으로 악한 영들을 대적해서 내어 쫓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혼자 힘으로 안 될 때는 능력 있는 사역자 도움 받으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악한 영들을 대적해서 내어 쫓을 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질서 안에서 균형과 조화 또한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 잘 정리해서 오늘 말씀 마음 깊이 새기며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균형 있는 신앙생활, 조화 이루는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말씀과 기도생활 게을리하지 말되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를 점검해보고 부족한 것을 더욱더 채울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기도만 해서도 안 되고 말씀만 전해서도 안 됩니다. 말씀만 위주로 나아가면 율법주의자가 돼서 비판하고 정죄하기 쉽고, 기도만 함으로 능력받고 나아가면 미혹의 영들에게 미혹됨으로 말미암아 미혹되기가 쉽습니다. 자기 자신이 높아지기가 쉽습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가 영광을 가로채기가 쉽습니다. 거짓 선지자로 가기가 쉽습니다. 능력만 쫓아가게 되면, 말씀만 쫓아가고 능력 부인하면 사꾼 목자가 되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병행되어지는 건데, 말씀이 무엇이냐? 이 성경 말씀을 달달 외우는 지식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곧 사랑입니다. 사랑의 실천입니다. 말씀은 곧 행함입니다. 말씀은 곧 순종입니다. 근데 말씀에 대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 게 말씀인 줄 압니다.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게, 학문적으로 많이 아는 게, 신학 공부하는 것들이 그것이 말씀인 줄 압니다.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은 순종이고 말씀은 행함입니다. 말씀은 순종이고 말씀은 행함입니다. 말씀은 믿음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말씀은 지식이 아닙니다. 신학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말씀은 순종이고 말씀은 행함이고 말씀은 믿음입니다. 이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많은 말씀들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알고 믿고 행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더 중요한 본질을 알아가야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말씀에 정통한 자들입니다. 말씀을 달달달 외우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잘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들은 말씀을 알기만 할 뿐이지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는 알았지만 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는 알았지만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지만 성령님을 모르는 자들, 그들은 말씀을 아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만 성령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 그들은 말씀을 아는 자들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에게 다른 표적이 나타나는 말씀을 모르는 자들은 말씀을 아는 자들이 아닙니다. 성령을 모르는 자들은 말씀을 아는 자들이 아닙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말씀인지 아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균형 있는 신앙생활 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균형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머리 될지언정 꼬리 되지 아니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악한 것들에게 빼앗겼던 것들 다 되찾아올 수 있는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예물들을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천국의 소망을 두는 믿음으로 드린 예물들마다 주께서 기뻐 받아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도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